여러분 이 시편 23편에 이제 한 절 더 이제 남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목자가 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권고할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우리가 바른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죠. 근데 오늘 그 목자가 우리의 이거 인생을 살아갈 때 원수들이 우리를 우겨싸죠. 그 원수가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또 환경일 수도 있고 또 권한일 수도 있고 또 적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원수가 자아일 수도 있죠. 그 원수가 나를 막 공격할 때 내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상을 주신다. 이 말은 이제 어워드가 아니라 이제 테이블, 하나님의 밥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밥상을 딱 차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성경에는 이 양식, provision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이제 단어긴 하는데요. 이 양식이라는 이 단어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우리 영적인 양식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죠? 프로바이드 해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그 영적인 양식을 먹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프리페어,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식은 우리 삶의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딱 주일에 점심 되면 딱 배고프잖아요. 할 때. 그렇듯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가 우겼어요. 원수가 남편일 수도 있고 원수가 아내일 수도 있고 원수가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원수가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 원수를 맞닥뜨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고갈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고갈되고 10번만 잽을 맞거나 펀치를 맞으면 고갈이 돼요. 그때 하나님이 밥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원수의 앞에서 밥을 차려주신데 이 밥을 차려주시는 밥을 주시는 목적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영적인 싸움을 하다 보면 기근이 고갈이 되니까 이 영적 기근에 힘을 주고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밥을 차려주셔요. 근데 이게 특정적으로 밥을 차려주신다라는 이 밥을 차려주신다는 이 밥이 앞에 문장이 뭐죠? 원수가 있어요. 원수. 나를 막 공격하는. 그래서 정말 매 순간 이 영적인 굶주림이, 영적인 고갈이 마치 삼손이 막 블레셋과 싸웠을 때 정말 심히 목마름이 와서 죽을 것 같다고 하거든요. 내가 내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삼손에게도 목마름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심히 목말라. 이제는 너무 지쳐서 내가 죽을 것 같다. 근데 하나님이 레이의 의묵한 곳을 터뜨렸다는 거 보면 그게 에낙골의 셈이거든요. 은혜의 셈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셈을 줘서 삼손이 그것을 먹고 리바이벌 했다. 이렇게 살아나죠. 그러니까 그 밥을 주신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왜 원수의 앞전에서 두 번째 밥을 차려주시는 큰 목적은 뭐냐면 영적 싸움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 그렇죠? 네? 밥을 주시는 이유는 이걸 안 먹으면 영적 양식을 먹지 않으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이 영적 양식을 먹어야지 자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원수의 앞전에 있으니까 지금 원수가 마귀잖아요. 그게 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밥을 안 먹으면 패배자가 되기 때문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크게 하나님이 왜 원수의 앞전에서 밥을 차려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영혼의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정말 원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르길 바라요. 우리가 피폐하길 바랍니다. 아무런 무기력하게 그냥 내가 네 구원은 취소시키지 못하지만 너는 구원 얻는 자처럼 무기력하게 살아. 아무에게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잖아요. 영향력. 마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영향력이 나와요. 경건의 능력이 나와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죠? 이 교리를 많이 아는 거, 또 진리를 아는 그것에 영향력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삶을 드렸을 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영향력이 나타났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데 마귀가 하는 건 뭐냐면 영향력을 못 나타나게 해요. 그냥 교회는 가게 해줄게. 너 종교성을 갖게는 해줄게. 너 하나님은 네가 지옥 가는 게 무섭지. 너 정말 무섭잖아. 그러니까는 그냥 신앙생활만 할 수 있게 해줄게. 근데 영향력은 넌 못 미치게 할 거야. 네가 아이에게, 너의 삶에, 또 가족들에게 영적인 힘을 내가 너 갖지 못하게 할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영향력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굶주려 있다는 거야. 배고파 봐요. 한바탕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기근이란 영적인 이 굶주림, 영적인 이 배고픔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영혼의 힘을 잃는데 오늘 그 굶주림을 해결하는 하나의 스토리가 요셉을 통해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쫙 팔려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온 나라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렇죠? 기근이 와서 다 정말 흉년이 엄청나게 왔죠. 그래서 이 흉년이 와서 흉년은 얼마나 많이 남았냐면 그 요셉이 기근이 오고 사람들이 기근 해결하기 위해서 5년 정도 더 7년의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5년 정도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애굽의 요셉이 그 창고를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삶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셉한테 가거든요. 요셉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죠. 근데 여러분,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요셉에게 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굶주림, 우리의 그 힘없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인 힘이, 활력이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체들 돌아보면 숫자가 많든 작든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활력이 있냐고요. 영적인 활력만 하는 겁니다. 돈이 없고 환경이 없는 그 활력이 아니라 영혼까지 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활력을 얻으려면 여러분 오늘 창세기 45장에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누구에게로 가야 되죠? 그 양식을 얻으려면 요셉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란 곁에 가까이 가고 요셉에게 나아갈 때 기근이 해결되는 거죠.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굶주림 속에 있고 배고픔 속에 있을 때 이것을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이 영적인 이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곳을 헤맵니다. 돈을 벌기도 하고 또 행복을 찾아 헤매기도 하고 물질을 찾아 헤매기도 하고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양식을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계속 헤매요. 근데 배부름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끝없음이 없어요. 근데 우리 가온이 자전거를 하나 딱 사줬잖아요. 근데 자전거에 대한 갈망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커져요. 그래서 자전거 샵에 갔더니 막 500만 원, 막 1000만 원짜리 자전거도 있더만요. 그런 욕망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곁으로 요셉 곁으로 가서 풍성한 양식을 얻기보다는 그냥 정말 다른 어떤 정말 채우지 못할 것들을 향하여 계속 허무한 것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목자가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는 건 우리가 영적 배부름을 얻고 풍성해지기 위한 것인데 중요한 건 내가 정말 내 영혼이 풍성해지길 바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요셉이란 그리스도라는 분에게 우리가 찾아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로 나아감에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 곁으로 가는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풍성함을 얻으려면 오늘 이
창세기 45장이나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목자가 차려주는 밥을 먹어야 돼요. 목자가 차려주는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양식을 찾아, 양식이 뭐죠? 말씀이잖아요. 양식이 뭐죠? 그리스도잖아요. 양식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풍성해지는 삶의 길을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으로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수의 앞전에서 밥을 차려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매 순간을 예수님이 차려주신, 예수님을 가까이 해서 예수님이 차려주신 그 밥을 매일 먹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원수가 우리를 결국은 네가 정말 나를 정말 목숨 걸고 나를 정말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 원수가 우리를 결국 하는 것은 우리를 기진하게 만들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말 피폐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열려지지 않게 만들어 기근의 상태로 빼싹 말라서 그냥 산송장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로 가지 않았다면 거기에 진정한 풍요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풍요는 삶의 길이 열리고 또 인생의 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열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열리고 거기에 풍요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풍요는 금방 내가 정해놓은 그러한 풍요대로만 간다면 그게 멈췄을 때 나는 금방 기근이 왔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 여러분, 바울은 그러한 엄청난 임재 속에, 엄청난 성령의 경험 속에, 엄청난 그 목자로부터 공급되는 양식 속에서 만족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행해지냐면, 우리는 여전히 이 목자가 주시는 그 공급이나 이 만족보다는 우리의 만족은 다 눈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만족은 눈에 있는 것들이 해결되고, 눈에 있는 것들이 채워지고, 눈에 있는 것들이 연결되고, 눈에 있는 것들이 잠잠해지는 것에만 있기 때문에 바울은 수많은 그 눈에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자기를 우겨싸고, 자기를 채찍을 때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 평안을 여겼던 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고 만족을 얻었죠. 요한복음의 14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정말 그 사랑의 깊은 임재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성숙해져 가는 모든 원리는 어떠한 체험 같은, 어떠한 기적 같은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냥 주변이 소용돌이처럼 막 우리를 치고 우겨 싸움할 때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버티는 거. 주님으로부터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 그게 없다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소용돌이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용돌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굶주려 있고, 내가 말라 있는데 누구를 살리냐고요.
그럼 여러분이 영적인 고갈, 영적인 힘듦, 영적인 그 기쁨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목자가 차려준 밥상을 먹어야 되잖아요. 목자처럼 밥상을 먹어야 되는데 왜 안 먹고 힘없냐고 이렇게 까부냐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하고 맨날 싸우는 게 대상포진 걸리고 더 입맛이 없어져요. 이거 먹어라 입에 막 넣어주면서 막 싸워요. 난 안 먹으려는데 왜 그러냐고 막 나를 소리치지만 저는 먹이려고 하죠. 그 아무도 못해요. 저만 하는 거예요. 싸우고 먹이고 뭐 약을 하나 먹으려도 먹어야지 약을 받죠. 억지로 넣어주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 어떻죠? 제가 억지로 여러분 넣어줘도 안 먹잖아요. 그러면서 맨날 힘없다고 말하고 맨날 지친다고 말하고 맨날 영적인 게 없다고 말하고 안 먹는데 넣어줘도 거부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말씀이 없어지는 기근이 와요. 기근이 온다고요. 평생 그럼 기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기근이 오게 되면 영적 기근이 오게 되면 눈에 보이는 자아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기근이 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근이 왔을 때 아내를 격려해 봤습니까? 남편을 격려해 봤습니까? 자녀들을 격려해 봤나요? 맨날 기근 속에 살아가면 그럼 오늘 주님 뭐라고 말하죠? 영적인 이 너의 삶의 고갈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흉년이 우리의 삶에 남아있고 심판이나 흉년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리스도께를 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날려가서 다 우겨싸고 나를 죽일지라도 내 영혼은 평안해라고 말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말해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한 건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냥 주님 제 죄를 고백하고 저의 이 죄의 대가를 우리가 받으며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의지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나에게 내 영혼의 양식을 밥을 먹어라. 이렇게 여러분 요셉은 뭐라 말하죠? 나를 가까이 해라. 아직도 흉년이 남아있다. 너희 인생에 더 큰 고난과 풍파가 남아있으니까 나를 가까이 해라. 조금만 장사가 잘 되면 조금만 사업이 잘 조금만 관계가 좋아지면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그러면 앞으로 5년의 흉년이 남아있고 심판이라는 기근도 남아있는데 어떻게 버티려고요?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죽어서 심판이 임하면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있냐고요? 모호하게 믿지 말라고요, 제발.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있다고 믿으면 그럼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 믿으면 내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가야 되잖아요. 잘 들어. 우리 주일학교 친구 허리 들어. 심판이 있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면 예수님 가까이 하시고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또 요셉 뭐라면 나와 가깝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예수님과 말씀과 아주 친밀하게 가깝게 하지 않으면 금방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이 차려준 밥상을 먹어야 돼요. 제가 우리 세리한테도 야 너희 어머니 아버지의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아침을 하나님께 드리자. 근데 잘 안 되나? 안 돼. 때려보지 마. 무서워. 눈을 찍찍 무서워 죽겠어. 어디를 눈을 찍겠어. 그래서 갑자기 마귀가 임했나 이러더 기근이 이렇게 뜨니까 엄청 무서워.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공포 영화 보는 줄 알았어. 그때 여러분 정말 그 영혼을 사모하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한국교회 새벽기도 많죠. 안 하잖아요. 여러분 게을러요. 수요일 기도회 있는데도 안 하잖아요. 없잖아요. 모든 예배를 싹 다 하지 않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보내는 양식을 보내는데 그걸 안 먹으면 여러분 금방 기근이 차요. 왜? 이 기근은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지만 옆에 자식을 먹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계속 내가 얘 아빠 아니고 또 누구의 아빠도 실제 아빠는 아니에요. 영적인
작은 아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 그 영적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 정말 이 밥상을 차려준다는 의미는 이 테이블, 정말 어머니에게 밥을 먹으세요, 아이들에게 밥 먹고 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밥상의 의미는 뭐냐면, 실제로 뭐냐면, 요나단이 다윗의 친구인데 그 요나단이 죽고 무비보셋이 쩔룩발이잖아요. 근데 무비보셋은 늘 다윗의 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밥을 같이 식탁 교제하는 건 엄청난 은혜죠. 그렇죠?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넬료의 가정에 방문한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이방인의 고넬료의 가정에 가셔가셔서 식탁을 허락하라고 하시거든요. 영적인 그 교제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찬식 이렇게 날짜가 있지만 여러분 매주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서 뭐 공식적으로 몇 개월에 한 번 성찬이 있다,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매일 일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그날 와서 한번 성찬식이라고 한번 서로 안아주,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 눈에 보이는 메시지이긴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일상에서의 성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몸된 교회에서의 성찬은 너무 형식을 넘어선 부분도 있지만 정말 외형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비난하고 세리들과 함께 이 식사를 할 때 이 모습이 뭐죠? 정말 세리와처럼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정말 업으로 돌아갔던 그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셨죠. 그게 뭐죠? 회복이죠, 회복. 그들에게 힘을 내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 밥을 먹이시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너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는 나보러 더불어 먹으리라라는, 서로 먹는 이 관계는 뭐죠? 예수님 우리를 향한 온전한 기다림과 사랑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는, 그러니까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내가 차려준 식탁을 먹을 때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 지상에서 네가 삶의 고단의 불같은 너의 삶에서 천국이 임하게 될 거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두 번째 큰 제목인 영적인 이 원수들의 앞에서 밥을 차려주시는 이유는 원수와의 싸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밥상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어쩌 원수들은 우리가 침체하게 만들죠. 우리가 영적인 시험이 있죠. 영적 싸움이 있죠. 영적 고난이 있죠. 이 수많은 원수들이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하나님도 네 기도를 안 들어주셔. 너는 절망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너 마귀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현실과 우리의 내면과 너의 죄 때문에 이렇게 모든 사람이 힘들어. 너는 너의 가정을 살릴 수도 없었어. 넌 너의 아이를 잘 돌보지도 못해. 계속적으로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정말 침체와 저 끝으로 들어가게 할 때 하나님은 목자는 우리에게 밥을 싹 차려주는 거예요. 이거 성이야, 이거 먹거라. 이 밥을 먹거라. 이걸 먹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이 언약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는 이 약속을 잊지 말거라. 너는 네 아이를 살릴 수 있다. 너의 아이를 영적으로 키울 수 있다. 너의 아이를 지킬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밥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원수들은 우리를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원수들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죠.
원수들은 우리를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연약한 지체들을 어떻게 섬기냐고요. 말씀으로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체가 말씀을 고백하면 내 말씀만 딱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자매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형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희생적인 자기 섬김이 없이 나이만 늙어가는 그러한 권사, 나이가 늙어가는 집사, 나이가 늙어가는 그러한 나이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리더가, 성숙한 어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려고요? 언제까지? 당신 말씀 봤어? 지겨워 이제. 당신 기도했어? 세리야, 말씀 봐라. 어떨 때는 이제 짜증나서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저렇게 말씀 안 보는 애들이, 말씀 안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근데도 계속 제가 하는 이유는 주님이 그것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유일하게 유지될 수 있고 가정에 유지될 수 있는 게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데, 헤드폰이 너무 좋아, 영화가 너무 좋아, SNS가 너무 좋아, 돈이 너무 좋아. 근데 그걸로 지체를 살릴 수 있냐고요. 지체를 한 자락 위로할 수 있냐? 못하잖아요. 언제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지체 한번 손 한번 못 잡아주는 그런 비참한 영적인 굶주림 속에 살 거냐? 아니면 정말 지체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상에서 차려주는 목자가, 여러분 만약에 성희 집사님이 많이 고난 속에 있어서 근데 저 자매가 말씀으로 누군가를 붙잡아 줄 수 있다면 그건 저 자매가 한 게 하나님이 하신 거겠죠.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그걸 하게끔 만드시는 분이지, 너 그냥 축 처져 있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죠,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기근의 영적 싸움 속에 지쳐서 포기하려고 할 때 밥을, 원수의 마귀의 앞전에서 밥을 탁 차려주세요. 이거 먹어, 내 말씀에 자는. 근데 그거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갔다. 예수 이렇게 말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 내가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힘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어야 돼요. 어떤 약을 먹는 게 내 힘이 아니고, 저도 약을 진짜 많이 먹거든요. 혈압약, 고지혈증약, 위장이 안 좋아서 위장약. 이 콩팥이 좋을 일이 없어요. 피 검사했더니 콩팥이 그렇게 회복이 안 돼요. 계속 약을 나도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김연남 교수님이랑 어제 며칠 전에 만났는데, 라면 먹고 배가 겁나 막 체했대. 소화제 드릴까요? 그러니까 먹더니 소화가 싹 돼가지고 뷔페에 엄청 갖다 먹더라고요. 약이 얼마나 상비약을 내, 뒷주머니 다 지금 가방에 약이 엄청 있어요, 저는. 너무 약을 의지하는 제 모습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내 몸이 연약해서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의 관계가 나의 힘이다. 말씀과의 관계가 나를 설명해 주는 거다. 여러분, 타오르는 불길을 물 한 방울로 끌 수 없죠. 그 불줄기보다 더 강한 물줄기가 있어야 돼요.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 고난과 그 내 정신을 완전히 함몰시키는 그 고통이 나에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아이들에게 고기 먹이고 싶잖아요. 키 크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먹이고 싶은 저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부모로서. 근데 말씀을 안 먹고 출근해. 말씀을 안 먹고 퇴근해. 말씀을 안 먹고 핸드폰만 먹고 있어.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계속 뺏싹뺏싹 마르지 않겠습니까? 뺏싹뺏싹 세상의 대형교회의 물량주의 앞에 무너지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대형교회보다 다른 곳은 말씀을 먹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내 자아를 보기 때문에, 말씀으로 내가 너무나도 연약해도 지체를 손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나이 든 어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나이가 들면서 말씀을 사랑하는 어른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관계가 나에게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정말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라고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불평과 의심과 이런 마음을 고백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까? 버리지 않으십니까? 안 버리죠. 그래도 밥을 차려주셔요. 자식 새끼가 부모에게 왜 우리 집은 가난해? 왜 우리 집은 이래? 왜 우리 집은 이따위야? 이렇게 할 때에도 밥을 먹이기 위해서 부모는 일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도 부인하고 이제 자신의 일터로 돌아가 밤이 맞도록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들에게 있는 건 무력감, 노력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공허함, 이제 끝났다. 근데 그물을 내려놓자. 기도를 포기하자. 이제 그냥 누가 말했듯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때 부활하셔서 조반을 준비하시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 원래 이스라엘의 어부들은 그물을 왼편에 던졌다 그래요. 그들의 전통적인 물고기를 잡는 습관이었어요. 근데 오른편에 던졌다는 건 그물도 없지만, 물고기가 수고했는 그 경우 없지만 반대로 던졌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생각한 이성의 반대로, 내가 생각한 감정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물이 찢어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죠? 그들은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공고함, 미안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죠? 밥을 딱 차려줍니다. 내면의 낙심이라는 원수가 앞에 나를 우겨싸일 때도 우리의 참 부모이신 주님은 밥을 차려주셔. 이거 먹어라. 이거 먹고 일 나가. 이거 먹고 학교 가. 이거 먹고 바나나라도 하나 깎아 먹고 벗겨 먹고 가. 여러분, 제자들은 이렇게 주님의 식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식탁. 여러분, 지금도 주님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 시간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주님이 식탁에서 경험한 루터의 풍성함의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맞춰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생애에서 이 은혜가 얼마나 분명히 나타났는지 루터가 고백하는데요. 그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지난 18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과의 영적 싸움을 한 거죠. 내 원수들이 날뛰고 나를 죽이려고 위협하며 비방하고 나를 저주하였으며 끊임없이 나를 대적하여 모의하고 많은 악한 계략들을 도모하고 많은 속임수를 행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이고 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고심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행복했고, 때때로 주시는 새 힘으로 원수들이 날뛰고 설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위와 지팡이를 굳게 잡았으며
주님의 식탁으로 가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 식탁으로 가는 길을 발견했다. 그 식탁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으로 열려진 아무나 주님의 상에서 차려준 식탁을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만 먹을 수 있죠. 그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자들만 그 식탁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곳의 위로와 안식과 새 힘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나는 나의 의지와 견해와 전혀 상관없이 나를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께 나의 염려를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 모든 원수들을 내게 가까이 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얻었고 누렸고 성취했습니다. 내가 뒤를 돌아보며 내가 어떻게 교황 앞에 섰던가를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 그런 일들이 그렇게 지나간 것을 놀랄 뿐입니다. 나는 지금 명백해진 일들이 그때에는 10분의 1이라도 성취되리라고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옥과 세상이 산더미처럼 모여 뭉친다 할지라도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빌립보서 말씀이죠. 그것을 완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선한 일이 뭐죠? 고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리스도로 너 안에 가득 차게 하고 네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고난 가운데서 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길,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가 그 주님의 밥상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기근의 양식이 되고 영적 싸움의 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